자꾸 묻고 답하고 생각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말씀 묵상한 것처럼 믿음은 현실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야고보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인 문제, 현실의 상황을 맞닥뜨리면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게 삶의 방향이나 법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은 언제 역사가 나타나요? 실천될 때예요. 실천될 때. 선포하는 것도 작은 실천이죠. 실천의 시작이기도 한데 믿음은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할 때가 아니라 행해서 실천할 때.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듣고 배우고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0장입니다. 4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로 지금 이 사건이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후에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간수장이 모든 그 감옥의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위임했을 때에,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되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의 형통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통은 뭐가 형통이죠?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통은 도대체 뭐냐? 뭐가 하나님의 형통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뭐가 하나님의 형통? 뭐가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뭐 한판 하려고 지금 소매를 다 걷고 있는 거야? 뜻을 아는 것? 근데 본문에서 보면 요셉이 뭐 뜻을 알아서 뭐 형통한 건가?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념화하고 의식화해야 돼. 지난번에 성경이 의식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 우리 찬송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만사 형통하리라라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형통은 사람의 형통하고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통이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요셉이 그 바로의 신하의 감옥에 갇혀서 형통한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건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논할 게 아니라 요셉의 삶 전체를 보고 고민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뭔가? 큐티를 하면서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통은 도대체 뭐냐? 창세기 50장까지 보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뭔 것 같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 도대체 뭐죠? 하나님의 형통이 뭐냐? 고민이 많아졌어. 고민이 많아졌어. 인정받게 되는 것, 잘 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형통이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난 끝에 낙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고난 끝에 더 큰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도 해요. 모든 고난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계통의 신앙이나 신학을 기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통이란 뭔가?
요셉을 생각하시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뭔가. 일단 40장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신 후에, 그 후에를 먼저 이야기해야죠. 그 후에 어떻게 하신 후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후에예요. 그럼 도대체 범사에 형통하게 됐다는 게 뭔가?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한쪽에 이렇게 질문으로 놔두시고 그 다음을 보시면 돼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투옥이 되지요. 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을 만나게 돼요. 왕에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에게 범죄할 게 뭐가 있어요? 맛없게. 맛없게. 임남이 살아있네. 맛없게 하는 게 범죄면 임남이 죽어야 되잖아. 아, 괜찮아? 거기도 대기업 제품을 선호해? 안 해? 냉장고에 막 비비고가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집 냉장고에? 아니야? 표고버섯 이런 거 갈아서 넣어? 그럼 뭐 다시다 한 숟갈이야? 뭐야, 굶고 있구나 너. 맨밥 먹어? 비법? 이 사람들이 왕에게 범죄했다라고 하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음식을 맡은 사람이 왕에게 범죄했어. 그럼 뭐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둘이 갇혔어요. 2절 읽습니다.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래서 범죄에서 노했어요. 2절은 뭐예요? 그냥 빨리빨리 쓰시면 돼요. 빨리빨리. 생각하시고 빨리빨리 쓰시는 훈련을 하세요.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절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의 성격이 드러나죠. 요셉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왕에게 범죄한 자들이 갇혀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시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에 요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형통은 뭐예요? 아직 정리가 안 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옥에 안 갇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형통은 요셉이 옥에 갇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민을 계속 하세요. 어쨌든 3절은 곧이라고 해서 강조를 해요. 곧. 그 감옥이 어떤 곳이다?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다. 곧.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좀 달라요. 4절 읽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근데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친위 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어요. 그럼 4절을 보면 뭘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의 무죄를 믿은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해요. 그것도 웃긴 건 이게 간수장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보디발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내의 고발에 의해서 요셉을 옥에 가두긴 했지만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셉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사람이 실각을 하게 될지 복직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결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감옥에 갇힌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푸대접을 받거나 섬김이 소홀했다면 훗날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화가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친위대장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붙였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렇다면 이 보디발은 처음부터 요셉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디발의 명령으로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었어요. 그 뒤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다. 그래서 갇힌 지 여러 날이라는 게 이제 다시 기록되죠. 누구의 명에 의해서? 보디발의 명령이에요. 보디발의 명령으로 요셉이 그 두 장관의 수종을 들게 됐어요.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보디발의 명령에 의해서 친위대장이 보디발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옥에 갇혔는데도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건이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재판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왕궁에 지금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명령으로 수종들었는데 안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간의 경과예요. 이게 만약에 왕을 시해하려는 사건이었거나 이랬으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해서 끝났을 텐데 무언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할 정도로 무언가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 날이 됐다라고 그냥 심심해서 쓴 게 아니니까. 자, 5절 읽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5절 뭐예요? 누구의 꿈이에요? 두 관원의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진행돼요. 근데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뭘로 시작했어요? 꿈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도 꿈에 의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뭐 별 얘기가 없었고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누구도 야곱도 무엇을 따라서요? 꿈을 따라서요. 야곱의 꿈은 뭐였어요? 베델이에요. 베델. 아니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돼. 베델. 야곱이 꿈을 꾸지요. 도망가면서. 그 전까지는 야곱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았어요. 꿈 얘기 나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전까지 베델의 꿈을 꾸기 전까지는 자신이 장자가 되겠다라는, 그래서 형을 속이고 그 상속권을 빼앗는, 그런데 그가 도망하던 중에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꿔요? 하나님의 임재요. 사닥다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맨날 그 내용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요. 요새 야곱이 꾼 꿈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꾼 꿈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예요. 꿈의 내용이. 그런데 야곱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려고 뱉던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별쇼를 다 하죠.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게 아니에요. 여기다 뭐 단을 쌓아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마침내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은 뭐 그만두고 야곱, 요셉 세 사람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들이에요. 꿈이라고 다 같은 꿈이 아니라 무슨 꿈을 꿔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가 성경을 알면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도전이 되는데, 우리는 무슨 꿈을 꿔요? 내 꿈을 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그 꿈만 꿔요. 어디 가면 돈 생기나, 이런 꿈을 꿔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아니 이쯤 왔으면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지금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이 뭐 해주는 거예요?
요셉 대신 꿈을 꿔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네. 마음대로 하세요. 중요한 건 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절망은 상황이 아니라 뭐 하지 못한다는 것, 꿈꾸지 못한다는 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꿈꿀 수 없다는 것. 옥에 갇혀서 비참한 게 아니라 옥에 갇혀서 자유를 노래하지 못하고 자유를 꿈꾸지 못하는 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지금 가난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난에 길들여져 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풍성함과 부유함을 꿈꾸지 못하는 거죠. 늘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은 뭘 꿈꾸지 못해요? 행복을 꿈꾸지 못해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패턴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패턴이 뭐예요? 누리지 못해요. 진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만큼 누릴 줄 아느냐, 얼만큼 누릴 줄 아는가.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쓰는 사람이 되니까요. 버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 쓴다라는 게 뭐예요? 소비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누릴 줄 안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거죠.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상에 아무 문제 없는데 병들면 어떻게 하나 맨날 고민하고 살아요. 맨날 걱정하고 살고 맨날 병들면 어떡하나 그거 염려하고 살아요. 그 사람은 이미 병든 거지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꿈. 요셉 대신해서 이 사람들이 꿈 꿔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그 꿈이 뭔지 몰라요. 같이 6절 읽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꿈을 꿨는데 이 사람들에겐 그 꿈이 뭐가 됐어요? 근심이 된 꿈이에요. 꿈으로 인한 근심. 그러니까 읽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게 답은 아니에요. 제가 읽으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근심의 원인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 꿈은 뭐가 되고요? 희망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 꿈은 근심이 돼요. 근심이 돼요.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에게 큐티는 즐거움인데 어떤 사람에게 큐티는 고문이에요. 그죠? 7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자, 이거 왜 이렇게 쓰죠?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이런 거 왜 쓰죠? 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으니까. 바로의 신하에게 묻되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뭘 봐요, 우리는? 뭘 봐요?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요셉의 그 성품 같은 게 보이지 않나요? 요셉이 얼마나 전심으로 그들을 섬겼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무슨 근심 있으세요? 얼굴이 무겁네요. 이런 거 잘 안 해요. 섬긴다는 건 뭐 밥 차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살펴주고 헤아려 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쓰시면 돼요. 요셉의 질문 이렇게 쓰셔도 되고 요셉의 태도에 대해서 정리하셔도 되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런 거죠. 만일 요셉이 이 두 사람의 얼굴빛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작은 호의, 작은 친절이 그게 내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만일 묻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라고 묻지 않았다면, 무시했다면, 관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작은 친절, 남을 향한 작은 호의가 뭐가 될 수 있어요? 내 삶에 큰 은혜가 될 수 있어요. 8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제 그 근심의 원인을 알았어요. 근심의 원인은 꿈의 해석이에요.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우리의 근심의 원인은 뭐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왜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자기한테 말하라고 그래요? 예? 여기서 우리는 뭘 봐요? 요셉의 자신감을 보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시죠. 뭘 봐요? 요셉이 왜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죠? 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말하래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요셉이 해석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없는 걸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참,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거다라는 뭐가 있었다고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는 개 이름인데. 요셉에게 뭐가 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꿈 꿨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연이야. 요셉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들의 근심을 보고 당신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근심할 정도라면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재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연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나 힘듦을 겪게 하는 상황,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냐?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꾸게 했어. 이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애굽의 바로의 신하인데 꿈꿨는데 그 꿈을 꾸게 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지. 꿈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쯤 되면 요셉하고 우리의 수준이 다른 거죠.
저거 제가 지금 안 지웠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형통은 도대체 뭐냐? 자,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싸가지만 생각나요? 왜 형들이 잘못하는 거 아버지한테 일르죠? 형들이 잘못하는 거 왜 아버지한테 일러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사실 아버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 요셉도 알고 형들도 다 알아요. 형들의 잘못 왜 아버지한테 일르죠? 여러분 누구한테 일러본 적 없나 봐요? 고자질 안 하세요? 누구한테 일러본 적 없나 봐요. 큰일 났어요 그러고 말 안 하시나 봐요. 자, 요셉이 아버지한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안에 이 잘못을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걸 아버지가 알아서 아버지가 이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에? 우린 생각을 거기까지 안 하고 그냥 요셉을 무조건 나쁜 놈으로 보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놈, 고자질하는 놈.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거나 불만을 하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는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셉의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태도가 좀 달라졌지요? 에이씨, 그럼 더 가서 얘기합시다. 50장 이제 가까이 갈 때까지 갑시다. 결국 하나님의 형통은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통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사실 끝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또 받아 써가지고요 외워요. 이걸 받아 써서 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다룰 때 절대로 이건 현실적인 믿음이 안 돼요. 지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셔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 직면하면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받아 써서 외웠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는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민정 선생님 아세요? 고민정 선생님 구원받은 거 믿어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거짓말하면 죽어 이제부터. 어떻게 알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정의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거를 타협적으로 제시한 게 예지예정이에요. 예지예정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할 걸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선택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걸은 그 친구, 오늘 걸은 그 친구, 어? 오늘 걸은 그 친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걸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이게 학습된 걸 얘기하니까 이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구원받을 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거듭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걸 내 문제로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걸 종교개혁자들은 쉽게, 아주 쉽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자기 확증이 선택해진 거예요. 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그가 뭐 하는가? 확실히 믿는가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라는 증거다. 되게 웃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건 웃긴데 이거 책을 읽으려면 엄청 복잡한 얘기를 읽어야 돼요. 문제가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확신. 그럼 사단이 우리를 실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기 확신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너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그죠? 이러려고 그 권사 회장님인데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그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형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배운 건 뭐예요? 내가 평안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억울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통. 이런 빨리 끝내고 싶은 열망이 나한테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통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스스로가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이 언제인데요? 죽게 된 지금, 망하게 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지금, 너무 힘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 침이 튄다. 의심치 않는 것을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형통은 뭐 병 걸렸는데 낫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낫느냐 안 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병 안 걸리고 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차피 지옥 갈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암 걸려서 내일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국 가겠지요. 그러니 그게 형통인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뭐 형통해 그러면 병 걸렸는데 나았어. 형통해.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재기했어. 형통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통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닫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일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꿈을 나에게 얘기해라. 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형통한 사람이니까. 형통한 사람이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좋으지? 우리 적금 들어서 총명탕을 단체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꿈을 나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꿈을 깨닫게 할 거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확신, 자신감이 8절에 뿜뿜. 결국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저도 날마다 그렇지는 못해요. 왜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니까. 낙심할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내 꿈 꿨어요. 무슨 꿈을 꿨어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따서 바로의 잔에 손으로 짜서 집을 들였더니 바로가 그걸 마셨어요.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요셉이 12절 해석합니다. 3일 안에 복권이 될 겁니다.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청탁을 해요. 14절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래서 이게 삑살이에요. 이 얘기 하지 말았어야 돼.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통을 완벽하게 누리는 사람이었다면 14절에 부탁하지 않았겠죠. 청탁하지 않았겠죠. 나를 뭐 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이놈의 새끼야, 술 맡은 관원이 너를 기억해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해야 살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달래요. 그래서 마치 바로가 자신을